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라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듣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천국은 늘 어디로 가는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참 대학생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갈 때였습니다. 90년도 초반이었는데요. 이제 러시아가 막 열리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 러시아와 또 타슈켄트에 가서 대학생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할머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천국이 미국보다 좋소? 그랬습니다. 천국이 미국보다 좋으냐고. 어디 가는 나라로 생각을 한 거죠.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미국이 최고로 살기 좋은 그 당시에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천국이 미국보다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죽으면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죽게 되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실 때 이것이 전부가 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중요한 것은 다스림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나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이 천국이 가까이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의 천국의 개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그 나라에 갈 수 있지, 죽었다고 해서 단순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 7가지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와 특별히 누가복음서에도 이 비유에 대한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약 50개 정도의 비유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비유라고 말을 해서 나오는 것이 한 30개가 되고요. 비유라는 말을 적지 않지만 비유법으로 설교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 한 50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비유로 왜 말씀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옆에 나란히 두다 이런 표현입니다. 옆에 나란히 두다.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을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고요. 비교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비유법이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말했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군가를 말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내 옆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을 설명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잘 보여준 모습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거예요. 천국을 비유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직 죽지 않으셨고요. 고난당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로마의 구속에서부터 회복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오해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가 메시아가 되셔서 유대인들을 구속해 주시고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자말자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질렀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를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한번 34절, 35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3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자, 구약의 성경을 이루리라고 하는 모습인데 특별히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시편 78편 2절에 나옵니다. 근데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자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천지가 창조하게 된 이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드러내고 싶은데 감추었던 것이 드러내는 그 비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자,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셨던 비밀 그겁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generation to generation, thousands of generation.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그 표현이었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자녀들이죠, 나타낼 것이고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타났고. 자, 지금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였어요. 자, 그래서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감추었던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려주고 싶다는 것이죠. 알게 하셨는데 이 비밀은 천지가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었냐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예수가 비밀이에요. 예수가.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고 이제 드러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곧 그가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감추었던 것은 메시아 되신 예수를 통해서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가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성경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나요? 우리는 그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워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누룩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을 하세요. 누룩을 가지고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밀가루와 물가루를 부풀게 한 것과 같다.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주의 학자들 중에서도 두 가지 해석으로 좀 나누게 됩니다. 이 해석을 어떻게 나누있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의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안 좋은 비유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누룩을 악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 들어와서 교회에 변질시키는 것을 이야기했다. 악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설명하면 악의 영향력을 이 땅에 있다고 설명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석은 누룩을 좋은 것으로 보아서 변화로 보는 해석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부정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룩에 관한 부정적인 의미를 레위기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효소입니다. 부풀게 하지 말려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제는요, 이거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곡식을 향이 날 수 있도록 해서 불에 태워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곡식 속에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고 순수하게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누룩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시니.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이 누룩을 떡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먹을 떡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왜 너희들이 떡을 안 가져왔다는 걸 갖고 걱정을 하느냐. 왜냐하면 보리떡 5개로 내가 5,000명을 먹였던 역사를 너희들이 잊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십니다. 12절이에요.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그러면 누룩을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 교훈, 티칭으로 봤어요. 티칭으로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의 누룩을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자, 안 좋은 의미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은 가르침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르침이든 나쁜 가르침이든요, 우리는 자꾸 배우고 들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헬쉬하셨는가? 왜 그렇게 강력하게 화 있을진저 그랬는가? 왜 그랬는지 압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심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요, 정말 지금 같은 때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잘못된 씨를 뿌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더 조심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이죠.
무슨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러느냐. 이것이 좁은 의미로 너희들이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무슨 은혜로 구원받는단 말이냐.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혹하게 되고 그런데 미혹될 수 있는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필터 아웃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분별할 수 있는 그라운드가 필요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한 거죠. 나는 무슨 잣대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것인가. 이 잣대 놓치면 모든 찌꺼기 같은 것도 다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슴을 통해서, 여러분의 머리를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무지하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이것이 성경 전체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습에 맞는 것인가? 복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세상 복을 이야기하느냐?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정말 추구하고 있는 것은 세상 것인가?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려고 그러냐? 아니면 나 자신을 쳐서 복종했었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의 신앙은 내 중심인가? 그리스도 중심인가? 나는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나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왜 찾고 있는가? 주님은 누구인가? 자, 그래서 이 가르침입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을 조심하고 정말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 누룩에 대한 부분을 세상의 음란과 함께 경고하는 것을 누룩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자, 이 포인트가 이겁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파괴하고 요것쯤이면 괜찮겠지. 하나님이 다 봐주실 거야. 근데 이 죄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악의 영향력도 있고 선한 영향력도 있어요. 그러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에요. 자, 여기도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비유를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해서 쓴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조심하도록 가르치느냐 하면, 자,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깨끗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죄악된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누룩과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포인트는, 바울의 포인트는 여기 무엇이었냐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악한 누룩을 제거하고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주님을 섬기자, 이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에 대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왜 안 좋은 단어를 가지고 다른 의미로 사용하셨을까? 좋은 의미로 사용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비유법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수님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처럼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인데 그 사용법에 따라서 의미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어린아이는 전적인 신뢰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어린아이는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강조해서 장성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사자와 같다. 여기 라이언입니다. 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사자를 하나님께 사용했을 때는 용감한 모습으로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귀의 모습으로 사용했을 때는 먹잇감을 찾고 있는 무서운 모습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과 같은 모습에서 누룩이 사용되었을 때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부분이 무엇이었냐?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13장 3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가지고 숨깁니다. 자,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 숨겼다고 하는 표현이 없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숨겼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took and hid라고 되어 있습니다. hide했다고 하는 과거형이죠. took and hid. 근데 이 어떤 성경에서는 이걸 믹스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섞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 누룩을 가지고 와서 가루 소말 엄청난 양입니다. 6인 식구가 먹을 수 있는 양의 가루 속에 작은 누룩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믹스시켜 놓은 거예요. 하이드를 해놨습니다. 저는 하이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숨겼다는 단어가 있는 것이 더 해석하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숨김의 비밀처럼 나타나는데 그 비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영향력이 놀랍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변하게 되고요. 야, 천국이 이런 방법으로 되겠는가 생각하는데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겨자씨 비유를 어떤 내적인 모습의 비유를 했다면, 성장의 비유였다면, 이 누룩의 비유는 내적인 모습의 비유입니다. 밀가루 속에 가루 속에 누룩을 섞어 놓으니까 내적인 변화가 확 일어났던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모습 속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자랐던 것처럼 외형적인 모습이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고 내적인 모습 가운데 누룩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활한계 학자였던 헐먼 리덜바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을 여러 권을 쓰신 분이신데 마태복음 주석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천국을 보잘것없는 작은 겨자씨가 성장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다면 누룩의 비유는 천국의 일이 은밀히 진행됨을 말하고 있다. 이 시크릿하다고 하는 히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분이 설명하면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은밀하지만 확실한 변화이다. 천국의 외형은 감추어져 있으나 그것은 모든 것에 침투하는 힘이 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의 천국의 도래는 coming of the kingdom,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일련의 과정에 비유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주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알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임했구나. 여러분, 천국이 임한 사람이 육신의 몸을 벗고 새로운 육의 몸으로 덧입게 됐을 때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죽고 나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투레이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감사가 있고 왠지 모르게 찬양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여러분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을 알게 되는데, 확인하게 되는데, 자, 그 확인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해요?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말씀을 받으면 임하는 건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임하는 건데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누룩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으로 인하여도 사람들이 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으로도 확실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룩의 비유였는데, 내적 변화 역사가 있게 된 거죠.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복음 안으로 들어가시고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을 믹스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이 땅에서 죄가 없어질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을 누룩으로 심어주신 거예요. 확실한 변화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변화된 사람들만이 새롭게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곳이 아니고 다른 곳에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영혼에 들어가서 살 그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내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 때문에 새롭게 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하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좌절되고 절망될 때에 다시 나의 왕은 누구인가를 확인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나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확실한 변화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위에도 화목하고 평화롭고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새로워지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변화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